미국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풀핏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던 스피노스 조디아티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는 10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10가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주차장을 비롯한 예배당, 교육실 등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이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늘 자리가 넉넉하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로 늘 소란스럽고 시끄럽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세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일꾼이 부족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늘 일꾼이 남아돈다. 네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고민이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통장에 늘 잔고가 넘쳐난다. 다섯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의 얼굴을 몰라서 애를 먹고 당황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그 사람 그 얼굴이 그 사람 그 얼굴이다. 여섯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밖으로 나가서 주로 활동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서 움직인다. 일곱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섬기고 주는 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과 죽어도 티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여덟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배움과 봉사로 바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하다. 아홉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기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회의하기 바쁘다. 마지막 열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움직인다. 10개입니다. 다 기억하시기는 어렵지만 대강 기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왜 자신있게 대답들을 못하십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예, 살아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이 본당이 좀 더 채워지면 더 열심히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 17번째 생일이 있는 이 10월 달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늘샘, 예, 한 번 더 해보시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하늘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한 번 더 해보시죠. 하늘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 하늘샘 교회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과연 어떤 교회가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시고 또한 늘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란 첫 번째로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영원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주 잘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역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참 한 주일 됐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죠? 우리 교회 사역의 비전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역이라고요? 영혼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에 늘 안디옥 교회는 동참하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23절 그리고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 특별히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도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과정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게 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영적 지도자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주의 일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역을 했다고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권하다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다시 풀어서 이 말도 우리말이지만 우리 가장 흔히 쓰는 말로 표현을 하면 권면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또한 가르쳤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곧 핍박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 곧 예수 믿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영접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박해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환난과 핍박 또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박해들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했다는 말은 사실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눌 때에 모든 핍박과 고통들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가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26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다케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그 중에 나오는 단어가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치는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무슨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돈 버는 방법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는 방법을 가르쳤겠어요?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이런 바나바의 가르침의 사역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의 주축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23절에서 바나바가 권면한 것이나 혹은 26절에서 사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큰 무리,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디다케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바나바의 사역은 특별히 2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측면은 디다케의 사역, 이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호칭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조금 영어 공부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크리스찬이죠. 한권산 제일 영어를 잘하셔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거기에다가 IAN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근데 이 IAN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보통 어떤 단어의 뒤에 붙는 단어예요. 어미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어미에 사용되면서 이 IAN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무엇에 속하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뒤에 IAN 붙어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된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세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요 당시 안디옥에 살고 있던 이방 불신자들이 아마 지어준 이름, 지어준 별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군사들을 부르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군사들을 부를 때는 그 군사의 최고 지휘관이 되는 황제의 이름을 붙이거나 혹은 또 그 군사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을 붙여서 그 군사들을 부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군대의 군인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황제 시저, 보통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시저의 이름을 붙여서 시저의 사람들 그렇게 불렀어요. 또 예를 들면 폼페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폼페이의 사람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곧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의 군사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말의 표현을 들면 예수쟁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에서 자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추며 살고 계십니까? 예,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요. 만일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곧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그런 말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한 정체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내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92년도 5월 달에 목사가 됐습니다. 몇 년째인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26년은 넘은 것 같아요. 26년 넘고 27년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인데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누구누구 집사님 혹은 권사님 성경 공부하시지요, 그렇게 권면을 하면 보통 이분들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거절되는 이유,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제일 대답을 잘 하시는 한 곳에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조금만 대화하다 보면 사실은 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는 핑계예요. 속에는, 그 속내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참,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벌써 몇십 년인데요, 성경이요, 저도 목사님만큼 합니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매일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배우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 본문만 봐도 무슨 설교할지 내가 다 압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성경 잘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우리 교단 본부에서 특히 교회학교 아이들 성경 공부 교재인 공과책 만드는 일을 했을 때 참 제 동기들이나 우리 선후배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성경 제일 모르는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여백주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백주기 성경을 사다 놓고 제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여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읽으면서 옆에 그 성경을 풀어놓은 주석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옮겨 적응하면서 정독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한 권 끝내면 그 성경 저기 제쳐놓고 또 새로운 성경 사서 또 그 과정을 하고,
그렇게 4번을 했습니다. 5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17년 동안 성경 5번 읽었습니다. 저 성경 많이 못 읽었어요. 5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조금 성경이 보여요. 이제 조금 성경이 보여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무슨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깊이가 있고 어렵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럴 때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만약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서운 영적 교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은 사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제 이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까지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울을 단순히 동역자로 세웠다 이런 의미를 사실은 넘어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1세대는 언제까지입니까?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또 혹은 신학자들마다 그것을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의 복음의 1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추가로 사도로 세움받았던 마띠아, 그리고 약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바로 그 시기가 복음의 1세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2세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세우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하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확장되었던 바로 그 시기가 복음의 2세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바로 다음 세대 복음을 위한 영적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세운 그런 사역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갑니까? 왜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가 이슬람의 그 회교 사원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이트클럽 그리고 카페로 팔려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980년대에 교회 성도들이 200만씩, 1년에 200만씩 줄어갔어요. 미국 교회가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 기독교 교육학자들, 영적 지도자들인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당시에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분석했어요. 내려진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은 것이 바로 교회의 그 성도들이 줄어가는 원인이다. 이게 바로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하늘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은 어떻습니까? 사실 재작년까지 그래도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 여러 개신교단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성장을 하는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성도 수가 6만이 줄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6만 명 줄었다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지요? 성도들 출석교회 200명 되는 교회 300개가 사라졌다. 300개의 교회가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300개가 사라졌다.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 교회들이 힘을 잃고 사라져가는 가운데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하늘샘 교회가 두 번째 사역으로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힘을 쏟아 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금촌에 있는 지하성전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때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한 부분으로 시작했던 글릭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글릭스쿨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글릭이라는 말은 중요한 단어 앞자에 첫 자를 따는 것이었는데 글로벌 리더스 인 크라이스트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지도자들로 그렇게 양육해보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그러나 나중에 조금 저희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국내 여러 곳을 탐방하고 보면서 다양한 경험과 영적 경험들을 쌓아주는 일에 저희들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1년에 한 번씩 비전 트립으로 그렇게 해외 체험을 하면서 이들을 성장시켜 갔습니다. 불과 2년 동안에 그때 함께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우글거리고 그 아이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역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의 비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분명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늘샘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24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 양육자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의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실 때에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붙들리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들리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바나바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할 때에 아주 귀한 품성들이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여러분들 어떤 품성이었습니까? 참고 말씀인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디아스포라, 일찍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민 갔던 디아스포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태어났는데 이 바나바의 출신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 하면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본명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레위 지파에 속한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를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별명, 이 별명이 요셉이라는 본명보다 더 본명처럼, 본 이름처럼 불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로하는 일이에요. 이 위로한다는 것이 어떤 슬픔을 당한 사람을 그저 위로하고 아이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영적으로 찢기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처와 그리고 쓴 뿌리들을 같이 보면서 아파하고 그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르치고 배우는 디다케이 사역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 9장 20 몇 절입니까? 26절인가요? 2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다가 큰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그 멀었던 눈도 치료받고 또 회복이 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찾아가가지고요,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나하고 교제하시고 나랑 같이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사귀어주세요. 그렇게 나가서 이제 사도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할까? 이 때문에 의심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믿어주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울의 뭐가 되었어요? 보증인, 추천인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그런 때가 간혹 있습니다. 또 혹은 누구누구 전도사님이 하늘생교회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그분 우리 교회에서 이력서를 내고 사역자로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목사님 이분 써도 됩니까? 목사님 추천해 주실 만한 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쉽게 아이고 제가 믿고 추천합니다 목사님 꼭 쓰세요라는 말 쉽게 안 나온다는 얘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나가신 사역자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참으로 그런 꼭 쓰셔도 됩니다. 그분 아주 좋은 귀한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하지만 참 사람이 추천하고 보증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그 사울을 추천하고 보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하고 보증했다, 이 말은 바나바가 곧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을 믿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또 신앙생활 얼마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쉽지 않은 것이 그들에 대한 예단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 때는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바나바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을 본 거예요?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이에요. 물론 이 사울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실 때에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능성을 보며 그를 믿고 동역자로 세우며 영적 지도자로 세운 이 바나바의 사역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꿈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고, 바로 우리 위해서 훈련받고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되어지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그런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식들 너무 저평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인정해 주는 만큼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열려 있어요.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녀들, 또 연약한 지체들 성도들의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2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안디옥 교회 무슨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무명의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모이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말이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있음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 부정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부정의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은 긍정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늘샘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시키고, 또한 새로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 긍정의 시각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편견과 또 왜곡된 시각을 가지면 절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손길이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믿음의 시각, 긍정의 시각이 바로 우리 하늘샘교회를 가르치고 배우는 디다케의 사역이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가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능성을 보며 긍정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들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갖도록 읽겠습니다. 예, 큰 무리가 더해졌다. 누구에게요? 여기 보니까 죽게 더하여졌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또 26절의 말씀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되었다고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곧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하늘샘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 한 영혼의 가능성을 보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가 가진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또 고쳐주고 또 싸매어주면서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재단을 부흥하고 성장시켜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하면 여러분들 예전에 그 보물선이 인양된 많은 도자기들이 그 물속에서 건져졌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요. 이 신안군 중도면에 중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섬은 한때 담배 파는 가게가 없고 술 파는 가게가 없는, 그리고 섬 지역 마을들이 안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음주와 도박이 없는 섬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고요. 또 이 중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섬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뒤에는 바로 우리나라 성결교 신학대학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여전도사가 되었던,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성결교 신학을 공부했던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전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도서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18년 동안 무려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 증도라고 하는 선임에만 11교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교회학교로부터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목사가 된 분이 100명이 넘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수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이 문중경 전사님이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의 초대 총재였던 김중범 박사가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주일학교 시절에 말씀을 배우고 자라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결교회 총회장과 한기 총회장을 역임했던 이만신 목사님 같은 분도 바로 이 문중경 전사님께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상담학의 최고의 대가라고 그렇게 불리는 정태기 박사, 지금도 활동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역시 이 문중경 전사님의 영적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도서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하늘생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작은 교회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하늘생 재단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영적인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때 그 속에서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이 분명히 이 재단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모든 하늘생 가족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디다케의 사역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